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큰 은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수목금 3일 동안 우리 고난주간 저녁 집회를 통해 우리가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저도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난주간을 진행하고 또 고난에 대한 묵상을 일주일 넘게 쭉 해나가면서 사실 앞에서 인도하는 제 마음속에 부딪힘이 참 많았다라는 것을 이제 와서 좀 고백을 합니다. 고난을 묵상하고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그 고통스러운 심정에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가를 묵상하다 보니 그 수많은 감정의 복잡 미묘함을 좀 많이 느꼈던 일주일을 제가 보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에게 너무 큰 은혜가 있었고 하면서 좀 어저께도 저한테 한 분이 그러셨고 며칠 전에도 또 그러셨고 첫날부터 저한테 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냐고, 왜 이렇게 흥분을 하시냐고, 좀 찬찬히 힘들어 보이신다고, 찬찬히 얘기하셔도 된다라고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깔아앉고 저도 편안하게 우리 뭐 마이크 소리도 잘 들리겠다. 제가 이렇게 작게 이야기하나 크게 얘기하나 뭐 이렇게 잘 들리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이렇게 목이 약간 잠겨 있어요. 제가 목이 튼튼한 사람인데 그 정도로 저도 모르게 막 지르는 걸 보면서 나도 이게 마음이 참 쉽지 않고 복잡한가 보다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에게 하는 일주일이었습니다. 말씀 시간도 참 좋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이 메인이 말씀 시간이 아니라 기도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기도 시간 중에 뭐 있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목요일 둘째 날 저녁에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에 인도를 하고 멘트를 쓰고 순서를 제가 정리했던 내용이 아니에요. 인도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좀 이끄심을 감동을 주셔서 저에게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너무 오래 기도했지만 들어주지 않으셔서, 아니면 그게 너무 포기되어지고 낙심이 돼서, 기도할수록 낙심이 돼서 묻어두고 차마 기도하지 못했던 그 묵혀뒀던 기도 제목을 끄집어내서 우리가 한번 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한번 매달려보자, 기도해보자. 우리 그런 아픔이 있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일어나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일어나셨고 그분들이 기도를 하시는데 진짜 펑펑 울면서, 어떤 분들은 거의 막 오열을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 모습이 제가 자유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해서 제가 걸어 내려가는 시간까지 진짜 많이 우시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진짜 안타까움으로 바라보면서 제가 마음에 다시 한번 다잡고 새로 좀 이렇게 전환이 된 게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그 야곱 시리즈, 그 긴 시리즈를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 상처, 고난, 아픔, 지겹도록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 고난의 극복, 이거 너무 많이 하는데 고난 이야기를 그만 좀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서 제가 그 야곱 시리즈를 마쳤는데 이제 언젠가 올해 중에 또 요셉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었는데 이번에 그 아픔을 가지고 오열하며 기도하시는 여러 성도님들을 뵈면서 설교는 이렇게 끝났지만, 나는 이렇게 마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픔이란, 이 상처란 여전히 진행형이고 여전히 끊임없이 나타나는 이 아픔들은 우리의 삶이로구나, 이건 끊임없는 우리의 도전이로구나 라는 생각들을 참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눈물에만 머물 수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에만 언제까지 매달려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는 그 다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이야기의 마지막은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속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대속의 은혜는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완결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눈물, 고통, 기도, 그 모든 것들은 이 부활로서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직접 보이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셨고 비로소 그 순간에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부활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지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모든 조건의 완벽한 완성이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볼 때 이 부활의 사건에 있어서 마태복음은 무엇을 강조했나? 라는 것들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부활의 마태복음의 강조점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든 것은 약속의 성취였다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은 약속의 성취였다. 성령의 임재가 그랬듯이 이 부활 사건 역시 갑자기 하나님이 뚝 떨어뜨리신 놀라운 은혜가 아니라 이건 역시 말씀하셨던 약속의 성취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성경을 제대로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내가 곧 죽을 거다,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실 때마다 늘 죽음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늘 부활을 함께 얘기하셨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아니 선생님 왕이 되셔야지 왜 돌아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의 임팩트와 충격이 너무 커서 제자들이 거기에 집중을 했을 뿐이지 사실 예수님 입장에선 죽을 것이다 얘기를 하실 때마다 늘 그런데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늘 동시에 함께 하셨었어요. 자, 16장 21절 말씀인데 좀 길어요.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여기까지 고난주간에 본 내용이죠. 그 다음 제3일에 세 번째 날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보시죠. 모든 말씀이 항상 이래요. 죽을 거야 다음에는 항상 부활할 거야를 항상 같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살아 사역하실 동안에는 그분이 나아라, 치유될 것이다, 떠나갈 것이다 말씀하시면 모든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기적이 이루어졌었으며, 장차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고난과 죽음을 경험하셨고, 죽음 이후에는 부활할 것이다 예언하셨던 대로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신 거예요. 모든 게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들 뿐인 거예요. 28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냥 살아나시는 게 아니라 예언하셨던 대로 살아나신 거라. 그래서 보면 그제서야 예수님의 모든 그 태도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당하시는 그 순간에도, 매 맞으실 때에도,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실 때에도,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은 너무 당연한 듯 초연하세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니? 내가 고통당할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내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지 않았니?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초연하고 태어나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뻔히 들어놓고도 기억도 못하고 진짜 그렇게 되겠어? 라고 의심하며 믿지 못했던 사람들만 초연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들끼리 놀라고 자기들끼리 호들갑 내고 당황스러워하고 무서워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정작 너무 초연하세요. 왜? 내가 다 얘기했었지 않았니? 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쭉 보시면 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무섭다예요. 무서움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이 반응이 등장해요.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인 거예요.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이런 감정이 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0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다 얘기하지 않았니? 내가 얘기한 대로 될 거라고. 우리의 감정을 가라앉혀 주시는 예수님이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임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예전에도 이루어졌었고 지금도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은 모두 다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날에 그제 가서 사실은 내가 안 믿고 있었는데 라는 티 다 내시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호들갑 떨지 말고 우리 마음으로 좀 지금부터 준비하시죠. 초연하게 이루어질 거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하셨어. 지금도 함께 계셔.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가장 좋은 게 일어날 거야.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울 거라 말씀하셨어. 나는 일어설 수 있을 거야. 지금은 약하지만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루시지 않은 것 단 하나도 없었거든요. 성경에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잘 표현하는 성경적 단어가 뭐였냐면 신실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실하다 아시죠? 영어로는 faithful이라고 합니다. 믿을 만한, 신뢰감 있는, 믿을 수 있는 그 신뢰감을 주는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제가 목이 좀 잠겨서 나르가 잘 안 되네. 좋으신 나의 주. 이게 뭐예요? 약속을 지키실 주님을,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노래 아니에요. 제가 원고를 준비하면서 제가 혼자 사무실에서 혼자 이 찬양을 막 부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이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10년 전에 저에게 있었던 한 사건이 생각났어요. 또 제 아들 얘기예요. 맨날 소환되는 제 아들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아들 얘기를 하냐면, 우리 가족에 제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아내도 있고 다 있지만 왜 자꾸 아들을 소환시키냐면, 부탁 하나 드려요. 저희 아들 보셔도 네가 목사님 아들이구나, 네가 그랬다면서 이런 얘기 좀 하지 말아주세요. 예민한 나이에요. 왜 자꾸 제 아들 얘기를 하냐 하면, 이제 제 아들이 저를 딱 닮았어요. 지금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데 제가 겪었던 부딪힘, 저의 약함, 저의 약점, 그 연약함과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싹 빼닮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 좌충으로 돌아가는 이 녀석을 볼 때 이 아빠 된 제가 감정이 참 묘해요. 나를 닮았는데 날 닮아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근데 그 모습을 가지고 말씀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야, 널 보는 내 마음이 그거야 라는 깨달음을 저에게 항상 너무 많이 주세요. 말씀 묵상할 때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자꾸 소환될 때가 많은데 좀 줄여야 되는데, 이 아들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분당우리교회 부교역자로 있을 때 참 감사한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전임 사역을 하고 이제 7년이 될 때마다 이제 수고했다라고 해서 2달의 휴가를 주는 안식월 제도가 있었습니다. 7년에 한 번씩. 그래서 제가 첫 안식월을 보내고 둘째 안식월은 제가 이제 개척 준비하면서 반납하고 쉬지 않고 그렇게 지낸 시간들이 있었는데, 사실 목사라는 사람이 이제 2달을 통째로 쉰다는 게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한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 시간이 아직까지도 그때 사진을 바라보면 너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하셨지,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지 라고 감사하는 마음이 아직도 들 정도로 4주의 시간 동안 긴 여행을 하면서 너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여행을 하는 내내, 그때 아들이 한 6살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 6살 된 아들, 딸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고, 한 외동아들이었던 제 아들을 평소에 아빠가 못 놀아주니까 4주 내내 24시간을 제가 끼고 있었던 기억이 나요.
돌아다니면서 운전하는 시간 말고는 잘 때도 같이 자고 씻길 때도 제가 혼자 다 씻기고 밥도 제 옆에서 먹고 옷도 제가 다 입히고 막 이랬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제 아들한테도 그 시간이 너무 좋았나 봐요. 이 아까 노래가 어떤 때 기억이 났냐면 제 아들과 주구장창 맨날 목욕을 하러 들어가는데 아빠랑 같이 씻을래? 라고 들어가면 30분이고 1시간이고 물 끼얹으면서 노는 거예요. 노래 부르고 춤추고 장난 가지고 놀면서 노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갑자기 목욕을 하는데 그때 저희 아들이 잘하는 게 이제 찬양 들으면서 막 춤추는 거예요. 신나가지고 찬양 부르면서. 요즘에도 좀 그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요즘엔 그걸 안 하는데 찬양을 부르면서 신나게 막 춤을 막 춰요. 목욕을 하다가 이놈이 찬양을 부르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얘가 찬양하는데 무슨 찬양을 하냐면 방금 제가 불렀던 그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이 막 방방방 뛰면서 찬양을 해요. 너무 이쁘니까. 근데 야 우리마, 너 신실하신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노래하는 거야? 제가 물어봤어요. 모른대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빠가 목사인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무슨 뜻이냐 하면 약속을 지키신다는 뜻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꼭 지키신다는 뜻이야. 그때 제가 애가 크는 때였으니까 약속은 무조건 지켜야 될을 되게 제가 강조하던 때였어요. 그때쯤이.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약속했으면 실수를 약속해도 막 지키려고 나름 애를 썼거든요. 역효과는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아빠가 너랑 약속하면 무조건 지키려고 그거 애쓰는 거 너 알지? 알아. 하나님은 더 하신다라는 거야.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거야. 그렇구나. 그런데 얘가 적용을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약속자를 지키는 신실한 아빠네. 그러면서 갑자기 노래를 신실하신 아빠 실수가 없으시 이러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노래를 하는 이 유치원생을 보면서 어이가 없어서 웃다가 갑자기 제가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이게 이 부족한 말도 안 되는 아빠를 보면서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는 아빠라고 부르는 이 아들의 모습이 저한테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약속 지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신뢰할 때 내가 지금 눈물이 핑 도는 것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겠구나. 그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 지키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혼자가 아니세요. 여러분 잠깐 주저앉아 있으시다 할지라도 여러분 혼자가 아니세요. 뭐가 걱정이세요? 뭘 두려워하세요? 이 약속을 지키고 계신 주님이신데 주님이 여러분 방치하지 않으실 겁니다. 혼자 두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일어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부활주의를 기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강조점, 따르는 자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셨다라는 겁니다. 주를 따랐던 그 모든 자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던 그 육신의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는데 제일 먼저 자신의 모습을 보인 그 영광스러운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라고 기록한 여인들입니다. 당시에 마리아가 좀 흔한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이 여인들은요, 충성된 여인들이었어요. 주님을 진심으로 따랐던 여인들이었어요. 이 앞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간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임종 끝까지 그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에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잘 되시고 인기를 얻으실 때 나도 예수님처럼 따라가면 나도 뭐에게 뭐가 좀 좋은 일이 있겠지? 라고 따라갔다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니까 같이 있다가 나한테 큰일 나겠다 도망가는 그런 계산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안식 후 첫날 이 무덤가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찾아가길 원했던 이 진심 어린 사람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라고 불려진 이 여인들이었어요. 바로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맨 처음 나타나신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눈물로 그 무덤을 찾아갔는데 진짜일까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진짜로 살아나셔서 내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을 때 이 여인들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울고 있는 여인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흐뭇하시고 기쁘셨을까요? 저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닫습니다. 진심에는 진심으로 반응하시는 예수님이시구나. 우리가 예수님께 계산하지 않고 진심으로 다가가면 너 나한테 이만큼 했지, 나도 똑같이 요만큼만 준다, 이렇게 계산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품으시고 마음으로 다가오시는 너무 좋으신 예수님이시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얼마나 좋은 주님이세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계산하지 말고 진심으로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그러면 진심으로 따르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실패했던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만 챙기시고 너 결정적일 때 나 배신했어, 너는 이제 제외다, 이런 거들떠보지 않으시는 예수님이셨나? 그게 아니셨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 여인들이 사실 이 무덤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난 게 아니라 그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이미 그 무덤을 떠나 있으신 상태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들을 맨 처음 만나준 것은 그 자리에 앉아있던 천사들이었습니다. 이 천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여인들에게 전합니다. 그 전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자, 7절을 한번 보세요. 자, 이 여인이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또 빨리 가서 서둘러 가라.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해라 이야기예요. 서둘러 가서 빨리 전해라. 그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예수님이 너희를 처음 부르셨던 그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처음 만났던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너희를 다시 만나기를 원하신단다. 예수님이 지금 글로 가고 계셔. 너희 빨리 그곳으로 뛰어가라. 가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전했다. 예수님 말씀 전했으니 꼭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라. 조바심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급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나를 배반하고 떠나버린 이 11명의 제자,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이 11명의 제자들이 엄청나게 신경 쓰이시는 거예요. 나를 배신하고 죄책감에 가득해서, 실패감, 패배감에 가득해서 헤매고 있을 것이 너무 뻔한 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자꾸 마음에 예수님은 밟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에게 다짜고짜 말을 전하세요. 너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만나자고 전해라. 아무것도 정지하지 않을 테니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처음 그 마음으로
다시 만나자고 전해라.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잔머리 굴리지 않고 잔계산하지 않고 진심으로 다가가면 누구보다도 빨리 우리를 만나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조금 그 과정에서 실수하고 부족한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책하거나 멈추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 아직 너 포기하지 않았다. 나 아직 너 방치하기 원하지 않아. 나는 너를 다시 만나기를 원해. 빨리 좀 와라. 만나자. 안다라고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을 처음 뜨겁게 만났던 그곳에서 다시 주님을 새롭게 만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새롭게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활의 강조점. 이게 중요합니다. 부활은 사명으로 연결되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활은 사명으로 연결되었다. 부활은 한 사건으로 끝나고 감사합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사명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다른 걸 주신 게 아니라 사명을 주십니다. 그 유명한 지상 명령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예요? 내가 다 일어났다 이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 너희가 구원받고 주님을 직접 만나고 영원한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을 내가 다 완성했다. 다 이뤄놨으니 이제는 더 이상 너희의 어떤 부족함도 어떤 문제가 되지 않아. 나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 과거에 있었던 모든 부족한 일들도 다 해결했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도 내가 지금 다 해결하고 있어. 이제 앞으로 일어날 미래는 너에게 맡기마. 나는 과거의 일도 지금까지의 일도 모든 것들을 다 이뤘고 완성해놨다. 이제 이 완성된 것을, 그 은혜의 사명을 너에게 맡기마. 네가 이 사명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거라.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 전달해 주신 겁니다. 이 사명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뤄나가는 과정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보고 있는 사도행전. 그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바로 이 사명을 이루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거기에 반응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와 함께 교회를 세워주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란 게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우리가 각 몸의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루어 주의 사명을 향해, 주의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이제 머리가 이끌어 주시는 대로, 머리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시키신 그 일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한 사람, 이 정진영 목사라고 하는 저 한 사람에게 정말 감격적이고 의미가 있는 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라는 것 때문에 더 없는 감격과 기쁨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인간적으로 저 개인에게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무슨 날이냐면, 주보를 보면 아실 텐데 맨날 여기 앞에
오늘이 몇 번째 예배다라는 걸 적어드리고 있었잖아요. 오늘이 몇 번째 예배입니까? 52번째 예기입니다. 1년 365일 52주. 오늘이 바로 개척 이후에 1년을 완결하는 한 바퀴 다 돌았다라고 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사실이 저에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은혜인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1년을 아무 사건 사고 없이 마친 거예요. 1년을 경험해 본 거예요. 1년 4계절 모든 절기 해야 할 모든 행사를 한 번씩은 다 해본 거예요. 이게 저에게 인간적으로 얼마나 큰 감격인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마치 무슨 기분이냐면 1년 공부하고 마지막 졸업시험 기말고사 치르고 있는 기분이에요. 이것만 마치면 1년 끝났다. 이런 기분.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 1년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 것들 뿐인지 모르겠어요. 지난 1년간 우리 교회에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도전이 있었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1년밖에 안 됐나 싶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벌써 1년이나 됐나 싶은 수많은 복잡함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동시에 제가 저 스스로 생각했을 때 고난주간과 함께 저는 참 교회를 위한 많은 기도를 했고 많은 하나님과 대화를 했고 많은 꿈을 꿨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참 죄송스럽다, 참 많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참 많은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도님들이 뭐 어떠셨다, 뭐 우리 교회가 나는 은혜 많이 누렸는데 왜 자꾸 자책을 하냐, 넌 우리 좋았는데 뭘 어떻게 더 하겠다라는 얘기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수업을 하는 선생님이 열심히 힘들게 수업 준비할수록 애들은 기쁘게 잘 배울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부모님들이 고생하셔서 많은 노력을 하실수록 아이들은 아무 고민 없이 크는 것이며, 담임 목사가 고민하고 고뇌하며 고생 많이 할수록 성도님들이 고민 없이 행복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의 고민이고 어려움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얼마나 충성된 종이었습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만족스러운 교회였습니까? 생각했을 때 스스로 너무 부족한 것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복합적인 감정과 함께 저에게 막 밀려 들어오고 눌림이 되는 거예요. 마치 제 모습이 이 아직 껍질을 못 깬 이 계란 같은 거예요. 오늘 들어올 때 하나씩 받으셨죠? 제가 어저께 밤에 토요일마다 저의 거의 의식 같은 과정인데 모두 다 집에 돌아가시고 깜깜한 아무도 없는 불 꺼져 있는 이 본당에 저 혼자 들어와서 불 몇 개 켜놓고 빙글빙글 돌면서 매주 기도를 합니다. 토요일 밤마다. 주님, 내일 이곳에 찾아오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고 주님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은혜를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건 아닙니까?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를 하면서 제가 들어오면서 이제 그 성도님들한테 계란 하나씩 나눠 드리자고 제가 사무실에다가 얘기해서 제가 시켜서 계란 준비해 주셨거든요. 쌓여져 있길래 아무 생각 없이 손에 들고 이러면서 그냥 빙빙빙 기도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기도하다가 제 손에 들려진 이 계란이 되게 인간적으로 되게 볼품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조그매? 이게 뭐 구운란이라고 쪼그라든대요. 그래서 작아진 거래요. 그리고 이게 기독교 백화점에서 주문해서 산 거거든요. 이게 포장까지 다 돼서 온 거예요. 이 보이시죠? 이렇게 막 삐뚤어 돼 있어요. 이게 뭐 이래? 오늘 부활주일이라고 드리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제가 애초에 그 교육자들하고 회의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통해서 은혜 많이 누릴 것이고 부활주일이니까 우리 부활의 은혜에만 집중하고 다음 주에 또 1주년 개척 감사 예배 있으니까 그때 이벤트하고 오늘은 좀 심플하게 은혜에만 집중하자라고 좀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산 거거든요. 제가 하자고 해서 사놓고 되게 볼품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좀 괜히 성도님들한테 죄송하다. 부활주일인데.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못했던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우리 교회가 뭐 한다고 하면서 은혜는 참 많았지만 은혜로 버텼지. 우리가 뭐 장소가 여유가 있기를 하나, 홈페이지에 무슨 뭐 정보가 올라가고 뭐 제공을 해드리기를 하나, 사진이 풍성하게 올라가기를 하나, SNS라고 만들어 놓고 뭘 올리기를 하나. 요즘에 SNS가 너무 중요하고 젊은 분들은 이게 너무 중요한 시대인데, 성도님들은 오시고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는데 왜 우시는지 댁에 찾아가서 신방하고 같이 울어드리고 기도해드리기를 하나, 신방도 못하고 맨날 끙끙거리고 앓는 소리만 하고 있으니, 아휴, 주님, 교회가 못하고 놓치고 있는 게 죄송한 게 너무 많네요 라는 생각이 저에게 어저께 이 자리에서 계란 들고 있는 저를 막 압박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지금 뭘 말씀하길 원하십니까? 한참을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야, 진영아, 아들아, 네 모습이 지금 이 계란 같아. 너 아직 껍질도 깨지지 않았어. 너 이제 막 태어났어. 너 이제 1년이야. 1년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니? 이제 껍질을 깨고 나오면 된다. 알을 깨고 나와 병아리가 되고 닭이 되고 힘차게 우는 닭이 되는 것처럼 주와 함께 교회는 이제 시작이란다. 나는 너를 통해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이 교회를 통해 나는 뜻을 이루기를 원한단다. 힘차게 나아가거라. 내가 이 교회를 통해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격려하시는 그 메시지가 제 마음속에 확 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이 계란을, 이 삐뚤어진 거 일부러 가지고 있어요. 제가 다음 주까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 계란을 가슴에 품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계란을 마음에 품고 이 껍질을 깨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렇게 나아가겠사오니 다음 주부터 이제 만 2년 차 되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의 사명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으니, 우리를 이곳에 그것을 위해 부르셨으니, 이 문영동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품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들을 가르쳐 세례를 받게 하고 이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란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오셔서 누리시고 많이 하시다가 가시면 됩니다.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고정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상태가 있을 뿐이에요. 이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다듬어지고 껍질을 깨고 나아가는 그런 성장이 있거나, 아니면 이거면 됐다라고 하고 주저앉고 정착되어지고 방치되어지고 구태연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계란을 들고 우리가 이 껍질을 깰 것이다. 나는 주님 앞에 새롭게 나아가 저 갈릴리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시작하는 이 제자들처럼 나는 이 껍질을 깨고 새롭게 태어나는 주님의 영혼이 될 것이다.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 그 길을 나가는, 사명의 길을 함께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이제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새롭게 와닿지 않으십니까? 실패했던 나인데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꾸나. 그곳으로 오거라.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일을 이루리라. 그 주님의 말씀, 그 당부 마음에 품고 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갈릴리 마을,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
자리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이전의 모든 일은 내가 다 해결했으니 너희들은 가라서 세상을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준비했으니 너희들 알아서 세상 아멘. 그 길 가길 원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이 약속 지키시리라 믿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이렇게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약속을 지키시는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좋으신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내게 나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아갈 길만 남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남았습니다. 우리 그 길을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받은 은혜에 멈추지 않고 주의 사명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계란 껍질을 깨고 나오는 성장을 맛보는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